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을 지나서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남부 지역으로 항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레데라는 그러한 섬은 이탈리아와 터키와 아프리카 이 세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그런 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주 중요한 섬입니다. 근데 그 섬의 그 남부 해안을 따라서 바람을 피해서 가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남부 해안을 따라서 로마로 향하고 갈 때였습니다. 바울이 이 배가 떠날 때 선장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은 내가 보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누구한테 들은 말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내가 보니.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든지 말씀을 해주셨든지 사도 바울은 이번에 로마로 가는 이 배가 분명히 큰 난리를 겪을 것이다, 재산과 생명에 큰 손실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미리 아는 것이죠. 자기가 로마로 가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고 도망을 가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로마가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번 항해는 아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전달했는데 선주나 선장이나 또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다. 아니 우리가 배 전문가인데 무슨 말이 많냐? 네가 무슨 배에 대해서 아느냐? 항해에 대해서 네가 뭘 아느냐? 우리가 더 실력자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끝까지 주장을 하니까 백부장은 그들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드디어 바울의 말과 같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수십 번 그 이상 항해를 하고 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문가고 우리는 뭐 무슨 날에는 무슨 바람이 불고 어느 때는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우리가 이거 전문가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광풍이 불어오니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선원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 배가 흔들리는 대로 그리고 바람 부는 대로 배를 그대로 방치했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방치하고 재산을 방치하고 그 배에는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역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그 값나가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배 자체도 얼마나 비싼데 그것을 손을 쓰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재산이나 생명이나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이것을 놔둔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고 그것은 망하는 것이 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공들이 바람 부는 대로 놔두었다가 또 계속해서 더 바람이 불어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니까 배에 있었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졌다.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값비싼 물건들 그거 다 재산 아닙니까? 그거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렸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어떡합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래서 다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더 처참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흘째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버렸다. 사흘째 배의 기구를. 배의 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 배가 출발하거나 도착할 때 그리고 항해할 때 필요한 그런 꼭 필요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꼭 필요한 물건들도
너무 바람이 세게 부니까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의 기구까지 다 바다에 던졌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기술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자기의 기술을 발휘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완전히 다 던져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을 호송을 담당했던 이 백부장도 로마의 군인 아니겠어요? 고급 장교죠. 백부장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급 장교도 이러한 태풍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가 아무리 칼을 멋있게 휘둘러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데는 필요하지만 자기를 살리는 건 못하잖아요.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군인도, 선장도, 선원들도, 화물의 주인도, 어떠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고. 바울은 풍랑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리고 뒷북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 뒷북 치는 사람 많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는 신빙성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출발하기 전부터 이 배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출항을 뒤로 미룹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입장이니까 그 배에 그대로 타고 갔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다 힘이 빠져 있고 이제 우리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런 갈림길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씩씩한 목소리로 그가 우렁차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고 다 그런 상태인데 오직 그만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들께서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타격을 입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바울은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 배는 깨진다는 것이죠. 이 배는 깨지지만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결코 생명에는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위급한 순간,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순간에 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산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과장이 아니고 호언장담이 아니고 괜히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허튼 소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허튼 소리 하는 사람 따라가다가 손해보고 망한 적 많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다? 따라갔더니 거기서 쫄딱 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사람의 판단,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또 연구, 이런 것들은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23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이렇게 말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뭔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오시느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신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느냐? 이런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왔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장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직접 오셨다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천사 중에 최고위급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는데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정확하게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셨다. 어젯밤에, 바로 어젯밤에. 그리고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 곁에 섰다.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셔서 말씀하셔도 좋아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문제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 멀리 지평선에서 말씀하셔도 그거 상관없어요. 그 말 들으면 그거 듣는 사람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로 내 옆에, 내 곁에까지 오셨다. 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보좌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내 옆에까지 왔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생명과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위급한 순간, 지중해 한가운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바로 내 옆에 왔다. 또 와도 배가 깨지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구경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자다. 어떻게 오셨는데요? 너희들 고생하는 거 구경하러 왔다. 그럼 이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여기에서 단순하게 너 산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첫 마디 꺼낸 게 뭐냐 하면,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절대 안 죽어. 안 죽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 파선할 수밖에 없는, 지금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네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서려면 지금 바다에서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 되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에 바울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관광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관광을 하고 있었다. 바울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지 않을 수도 있죠. 만일에 오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묻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살려줘야 되는데 물을 거 아니겠어요?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바울이 제가 로마에 관광을 가야 됩니다. 로마에 볼 게 많다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을까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참 왕이다. 네가 로마의 황제냐? 너 아무것도 아니야.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것 외에도 3번씩이나 나타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나타나셨겠죠. 그러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3번씩이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님이 이때는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때도 멀찌감치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계셨어요. 이때도 바로 곁에 계시면서 담대하라 그러시면서 왜 담대해야 될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한다. 증언했으니까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증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왕이신 것을 네가 증언해야 된다. 이것을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18장 9절에 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또 나타나신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황홀한 중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예루살렘에서 떠날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울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항상 가까이서 그 말을 들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 듣는 일이 없도록,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배에서 환난을 당할 때 만일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만일에 전에 그런 경우가 없었다 그러면은 바울이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일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자기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에 가야 될 것이고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된다, 만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은 바울이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이 배멀미를 하고 배가 지금 사방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배가 끌려가고 이렇게 흔들리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 그러고 짐 다 내던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배에서 몇 번만 굴러보세요. 배멀미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런데 만일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뭐 꿈꾼 거 아닌가,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이거 내 상상 아닌가,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곁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이때 경험이 유일한 게 아니고 이런 경험은 너무나 자주 있었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맞아, 내가 지난번에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전에도 또 주님이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 그 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내가 로마에 가야 될 것이고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황제 앞에 증언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축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게 주셨다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달렸다는 말이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나 여러 군사들이나 선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너 하나만 살짝 이렇게 뽑아가지고 로마로 보낼 수가 있겠냐? 네가 산다는 것은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 모든 사람도 살아야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살려야 되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될 때 결국은 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이 배 안의 사람도 내가 다 살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었든지 맺지 않았든지, 그 사람들이 악하든지 뭐 이상하든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너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 군사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기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자기 공동체 안에, 자기 배 안에 이렇게 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비록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지만 가장 귀한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이것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정말 불행 중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요나가 다윗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가 거역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로 향하는 것이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가는 것이죠. 똑같이 배를 탔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도 살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가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물건들 다 배에 던져버렸습니다. 배가 완전히 깨어지게 됐어요. 그때 제비를 뽑고 요나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요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 하나 빠지면 이 배는 괜찮을 것이다.
요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들어서 배에 던지는 법이 있긴 하지만 좀 꺼렸죠. 그래도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신기하게 죄인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그 배가 괜찮은 거예요. 갑자기 풍랑이 멈춘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그 요나는 무엇입니까? 회개한 거 아니겠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모자고 내가 문제다. 그래서 나를 던져. 던졌더니 풍랑이 멈춰요. 죄인이 회개하니까 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니까 그 요란스러웠던 그 위험천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선택을 잘한 것이죠. 지도자로서. 자기가 끝까지 살려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더라고 하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죽었을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회개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항해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그러므로 회개가 할 필요가 없는 의인인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있으므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지 않는 요나 같은 사람이 반역하는 사람이 만일에 있다고 하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다 어려워요. 다 생고생하는 거예요. 재산 잃어버리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요나와 같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죄인이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죠.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 다 죽여요. 다른 사람 다 재산의 손실을 보게 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 가정 망가진다. 내가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 교회 망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큰 손해를 입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만일에 바울과 같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보는 거죠. 죽을 수 있는 환경인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누구 때문에 산다. 우리 가문은 누구 때문에 산다.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산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살려요. 넓게는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언장담이 아니고 괜히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먼저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맨 처음에 말을 듣지 않아서 배는 깨지고 물건은 다 없어질지 모르지만 생명은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그 구원의가 있겠습니까? 칼을 휘둘렀던 백부장보다도 돈이 많은 선주들보다도 기술이 많은 전문가 집단인 선장과 여러 선원들, 그 사람들보다 키도 작고 왜소하고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아서 그렇게 매를 맞아서 온몸에 성한 데가 없는
그러한 사도 바울.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안심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건져주고 이렇게 한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28장 1절에 보니까 멜리데 섬에 이 배가 걸리게 됩니다. 배는 깨졌지만 거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고, 죄인 옆에 있으면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 놓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노는 것이죠. 꼭두가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감이죠. 마귀의 장난감 많아요.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꼴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해 주시고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곁에 오시든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오시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위기를 맞이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서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2022년도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늘 체험하고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러한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